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중세교회가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이런 설교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중세교회가 상당히 타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도 이 교리 정리를 아무래도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목사님들이나 알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아버지가 맨날 실수하고 전통성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맨날 귀신한테 당하고 마귀한테 당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얼마나 진짜 우리가 불안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진리만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도 안 하시고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용어가 오직 은혜. 꼭 목사님들만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오직 은혜. 이게 일반 이제 그 역사를 가리키는 그런 성사님들도요. 늘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우리가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저 사람 보니까 참 사람이 참 괜찮아. 저 사람 속에 뭔가 하나님의 뭐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 애화를 들을 때 이제 자녀들 애화를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이 돌봐주시질 않으면요. 그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제 은혜, 구속 언약 이런 용어를 그거야 그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알지 그 뭐예요? 자꾸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고 그냥 소원 다 들어준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방향을 잡으시지 뭐 또 구속 언약 이런 복잡하게 신학적인 여러분들 이런 어렵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익숙한 용어로 구속 언약,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친밀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이면서 이 목표가 분명해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한 분의 하나님,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분의 하나님인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드님 되잖아요. 그 아드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쁜 뜻으로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완전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의논 안 하고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론 행위 언약도 있고 아담의 행위 언약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거야 뭐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를 우리가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전문의 선교사 되러 가는 분들은, 계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니 설교를 뭐에 때문에 듣습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거에 보면요. 우리가 아담의 행위 언약, 또 이제 뭐 모세 언약, 다윗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잘 모르면요.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게 되고요. 보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 가지고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이렇게 쓰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했네.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 보면요. 이런 용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보면은요. 성경은 유기적으로 저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영감을 받게 해 가지고 기록을 했구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이런 거를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은 성경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같이 66권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의 만나며, 요즘도 어떤 분들은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구약이 중요하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 신약만 보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이 없는데 무슨 신약이 있습니까? 구속 언약이 없는데 무슨 은혜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런 순서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해 놓고요. 보면 특히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 세워 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레위 족속의 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죄를 또 이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제사 지날 때,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 달라고 이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제사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 의식에 보면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이분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신 뜻으로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 보면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까지 하면서까지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분들이죠. 내 족속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구약에. 근데 구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을 보통 몽학성생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N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 보증의 쾌거.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쾌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언약 보증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율법 자꾸만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보면은요, 옛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23절 이후에 보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냐면은 그 제사장이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제사장,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사장을 세우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한 번 제사장이 된 게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에게 강구하심이라.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내 제사장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구약에는 그런 분들을 세워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끔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여러분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동물의 피를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거 목사님들이만 알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걸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다 아셔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만인이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성은 뭡니까? 목사님만 알고 그냥 있고 우리한테 축복만 빌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님을 믿으러, 물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공유하고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물론 목사님 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죠.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서는 약점을 가진, 그때는 다 약점이 있죠. 그 네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3,000번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더 닦듯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뭐 노력하게 애쓰고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제가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수들이 열심을 내죠. 선수들 옆에는 감독도 있고 코치 선생님도 있고 그것도 나라도 있고 말해보면은요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서 이제 또 그 옆에 또 뭐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친인척들도 계시고 온 국민들이 또 응원을 보내고 이게 여러분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는 왜 도리가 돼가지고 혼자, 여러분들 어디 성경 규절에 너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도 싸우니까 어디 여러분들 이 성경에 혼자 너만 배불리 살고 너희 나라만 뭐 대단한 나라가 되라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걸 우리가
뭐 압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고 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그 선민들이 막 도약을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뭐 내 말 잘 들어주지도 않고 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뭐. 여러분들 우리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왕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왜 참 귀하게 여기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저희 문제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613가지 이게 설교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릇된 그런 그 이단 사이비적인 그노스틱주의자라든가 방탕 영지주의자라든가 또 얄팍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이 기독교 교회를 공격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요. 그리고 또 부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러고 말해 보면요. 성경에 여러분들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있어서 제자분들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시간을 뜨고서 배우면서 나가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뭐 천국을 가고 내가 하나님을 뭐 깨달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모두 100%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성령의 은혜야.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그 힘을 기르고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이제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이제 방법론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지 않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힘을 자꾸만 기르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저 사람은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으면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보면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뭐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의인이 없어요. 다 그 성직자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의인 한 사람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죄송하지만은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종말 때가 되고 말세가 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때 늘 조심해야지 된다. 어떤 친구는 깊은 산속 들어가가지고 뭐 자네는 그리스도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건 들을 수 있죠. 그건 귀신 소리지. 여러분들 우리는 메시아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언젠가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뭐냐면 하도 그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된 그런 성경에서 벗어난 얄팍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실존하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한 목사님 설교 가만히 들어보고 말씀을 보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다 가면 되네. 그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준행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뭐예요? 성교명령을 준행하고 그 준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해. 100%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선교하는 것도 내가 그냥 좋은 일 하는 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부족하고 죄를 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또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죄 졌을 때마다 회개하시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됐지. 그리고 자꾸만 회개만 하고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자꾸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영광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직업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밥을 먹든지 이렇게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뭐냐면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한 게 뭐냐면 직업의 소명서래요. 요즘 이제 에듀 미셔너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전문인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전문인 선교사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가 하는 일, 지금 올림픽에 그 도전하는 친구들을 보세요.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 보상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보면은요 어느 나라는 뭐 몇 억씩 주고 그래요. 금메달 타면 3억도 주고 어떤 나라는 뭐 6억까지 주고 1억 한 5천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6천 한 500 정도 이렇게 주고 이제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약간 차등으로 다 이렇게 주게 되고 이 병역 문제도 이제 왜냐면 그 병역 문제 때문에 훈련하던 제 친구들이 중간에 또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물론 이제 훈련은 다 받아야 돼요. 병역이 면제된다 그래가지고 훈련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훈련을 받고 이제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순종했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믿죠. 아버지로. 구약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신약에도 삼일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삼일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전에 중세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어떤 누구도 성경대로 살라고 그러지 바르게 살라고 그러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특히 여러분들 이 교리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